아멘. 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출애굽 후 40년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서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마, 이런 것을 지키면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마,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이렇게 살아라, 이런 차원에서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갈 테니까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은 구원받은 성도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제대로 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죄와 타협을 합니다. 세상을 따라가고 쾌락하고 유혹 앞에 쉽게 넘어지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문제입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집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복도 성도들이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힘들게 살게 되는 거죠. 마치 그리스도인의 행복과 거리가 먼 사람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살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이끌어오는 그런 성도의 삶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이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삶을 살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삶을 보여주어서 그들이 나도 네가 믿는 하나님 믿고 싶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이런 것을 요구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들을 마음껏 누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2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12절 말씀에 의하면 4가지입니다.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이렇게 4가지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하기를 요구하셨습니다. 경외는
단순한 두려움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벌 주실까 봐 두려워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경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에 순종하지 않으면 벌 주실까 봐 무서워서 그 인도함을 따라가는 것도 경외의 모습이 아닙니다. 경외는 지극히 크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당하여서 품게 되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경외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보좌 옆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스랍들이, 천사들입니다. 스랍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서 있는 스랍의 모습을 보면은 경외가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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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이 두 구절 말씀에서 경외가 이런 거구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늘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스랍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두 날개로 가리고 있습니다. 두 날개로는 그들의 발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날개로는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스랍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압도당하여서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바로 볼 수가 없어서 감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추한 그런 발을 드러낼 수가 없어서 가리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입니다.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한 이런 경외심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경외심이 있다면 애굽 왕이 히브리 여인들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여라라고 산파들에게 명령했을 때 그 명령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왕 최고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히브리 산파들이 여인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 남자아이를 살려두는 일을 했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스랍들이 가졌던 이런 경외심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되지 않는 명령이었지만 그래도 순종하잖아요. 이것이 경외입니다. 또한 이런 경외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면전의식으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있었을 때 그 유혹을 뿌리친 요셉의 행동, 이게 경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들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들입니다. 근데 감히 바라볼 수조차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너무나 큰 영광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을 명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가 하나님이 지극히 크심을 알고 그 영광에 압도를 당한다면 스랍처럼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히브리 산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경외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시험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 주신 말씀인 줄 알고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었거든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만나를 내리고서는 안식일 전에는 2배를 거두고 안식일을 나가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지키는지 안 지키시는지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도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행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으니 율법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구원함을 받았으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의 당연한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읽고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이 묵상한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당연한 삶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행동이 어떤 것일까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신명기 11장 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두 구절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행동이 있어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고백을 많이 합니다. 찬양으로도 고백을 하고요. 그리고 정말 마음을 담아서 고백도 합니다. 그 고백이 그냥 쉬운 값싼 고백이 아니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고백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고백이 삶으로 이어지지 못할 때가 있어요. 사랑합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건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사랑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삶으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라는 표시를 많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런 삶을 살려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돼요.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이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라라고 요구하셨습니다.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니고 마지못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니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그런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을 다하여 하나님 섬길 것을 요구하시고 계십니다. 연초에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사명들이 있잖아요. 비록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가 우리의 삶이 따라주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에요. 억지로 감당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섬김이 아닙니다. 마지못해 감당하는 것, 형식적으로 감당하는 것, 하나님께서 섬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섬기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이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감정과 의지를 다하여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최고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네 가지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섬기는 이 네 가지가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왜 요구하실까? 왜 하나님은 이 네 가지를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이유들을 크게 네 가지로 소개해 주고 있어요. 우선 13절에 첫 번째 이유가 나오는데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명령과 규례는 본문의 문맥 속에서 이해를 하면
앞에서 언급된 것,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입니다. 이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13절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왜 이것을 요구하시는지 언급해 주고 있어요. 왜 요구하신다고요? 그것은 하나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요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시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아니에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이 네 가지를 요구하시는 것이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아무것도 아닌 미약한 피조물이잖아. 그것 알지, 그것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것도 이거 지켜야 돼. 이런 차원에서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2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신명기 6장 24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두 가지로 언급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오늘과 같이 살게 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말하는 오늘은 어떤 오늘이냐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와 보호와 공급함을 받으면서 광야 생활을 거쳐 나와서 출애굽을 앞둔, 가나안 입성을 앞둔 그런 오늘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시대의 오늘은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풍성히 경험하는 오늘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풍성히 경험하는 오늘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풍성히 경험하는 오늘입니다.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함이라. 이런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공급하심, 보호하심을 풍성히 체험하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네 가지를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을 풍성히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참된 행복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이런 이유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심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하시는 두 번째 이유, 내가 율법을 크게 요약한 게 네 가지죠. 이 네 가지를 지키라고 하시는 이유가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두 번째 이유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선 16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죠. 그 할례는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다라는 표시로, 정표로 할례를 행하게 하셨고요. 두 번째, 나와 너희들은 언약을 맺었으니까 언약을 지켜야 된다는 정표로 할례를 행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체의 할례를 행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표가 그들의 몸에 있었지만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이라는 정표가 그들의 몸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도 않고 언약도 지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6절 말씀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택하신 백성답게 살아라. 그냥 육체의 어떤 할례만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언약을 지키며 살아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언약을 지키며 살아라는 말씀을 문맥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문맥에서 이해를 해본다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한 것 네 가지를 지키며 살아라라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살아라고 하셨을까? 왜 그렇게 살아라고 하신 이유가 14절과 15절에 나오고 있어요.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16절과 같이 행해라. 이 말 이런 구조거든요. 14절 15절의 의미가 이런 거예요.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 여기 모든 하늘의 하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을 의미합니다. 그곳과 땅과 땅 위의 만물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크신 분이시다, 지극히 크신 분이시다, 그걸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크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작고 약하고 미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거죠. 그런 존재를 지극히 크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만민 중에서 그들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지극히 크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인 이스라엘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그들을 택하셨다는 거죠. 이와 같은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율례를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라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우리가 좀 잘난 것 같이 느껴집니까? 내가 택함을 받을 만한 그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내가 이만한 하니까 하나님이 나 택하셨겠지, 그런 건가요? 여러분, 사실 세상에서 나보다 잘난 사람을 찾아보면 엄청나게 많은 거 아시나요? 나보다 잘난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나보다 착한 사람도 엄청나게 많고 나보다 똑똑한 사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나보다 똑똑한 사람, 착한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나라는 존재는 눈에 띄지도 않는 미미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기뻐하시고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택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극히 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창세 전에 구원하시기로 택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기억한다면 하나님께 순종해야죠. 이런 은혜를 기억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죠. 이런 은혜를 기억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이런 은혜를 기억한다면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하신 세 번째 이유가 17절에서 20절 말씀이 나와요. 우선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아멘. 나그네를 사랑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자, 이것을 오늘 본문의 문맥 속에서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네 개로 나눈 게 경외, 순종, 사랑, 섬김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라고 요구하고 계시죠. 왜 이렇게 섬기라고 요구하고 계시는가가 17절, 1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옥을 주시나니. 아멘. 이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가 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가 되신다는 말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음을 인정하는 말이 아니고, 신 가운데 신이시여 주 가운데 주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능력과 최고의 권위를 지니신 유일무이하신 참 신이시다라는 것을 역설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 두렵다는 것은 경외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크고 능하시며 경외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경외하고 순종하며 사랑하며 섬겨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유일무이하신 참신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셔서, 그리고 공의로우셔서 약자들의 정의를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런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를 지켜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인 능력과 권위를 가지신 경외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크고 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약한 자를 위해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켜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요구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섬기는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요구하심에 온전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세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써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21절에서 11장 1절까지의 내용이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또 본문 구조는 똑같습니다. 뒤쪽에 그 이유를 밝히고 있고 앞절에서 요구하시는 거죠. 뒷절에 그 요구를 하고 계시고 앞절에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읽어보죠. 1절 말씀, 11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자, 이것을 오늘 본문의 문맥에서 정리해 본다면 이런 표현으로 표현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을 지켜라. 그게 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도를 지켜 행하는 것,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거 지키라는 겁니다. 왜? 그 이유가 21절 2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내 찬송이시요 네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왜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야 되는데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않았느냐. 너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이 어떤 겁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일,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 일, 그리고 가나안 입성을 앞두기까지 대적들을 치신 일,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실 그 일,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일, 그리고 너희들 70명이 애굽에 내려갔는데 하늘의 별같이 많은 숫자가 되어서 이렇게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느냐. 이런 은혜를 생각한다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행하심을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이것을 행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너희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일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정말 소망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창세 전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택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로 내어주셨잖아요. 성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어요?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그 구원의 길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믿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 줄 아세요?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 줄 아세요?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당신의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만들었단 말이죠.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이유가 네 가지예요. 엄청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네 가지 힘을 다하여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네 가지를 명심하십시오.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서 얼굴과 발을 가린 스랍 그처럼 그런 경외함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런 경외함을 가지고 나오나요? 아니면 함부로 너무나 쉽게 마음대로 살다가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렇게 나오나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 명심하십시오. 늘 하나님을 가까이 섬겼던 스랍이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에 압도당하여서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며 조심했던 그런 경외심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3파처럼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경외심이 있으신가요? 아브라함처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경외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요셉처럼 면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유혹을 뿌리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있으신가요? 없다면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외함을 회복하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어진 마땅한 삶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읽고 듣고 묵상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있으신가요? 입으로는 사랑합니다, 찬양으로는 사랑 고백합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삶 속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없다면 여러분의 사랑 고백이 완성되지 못한 고백이 되고 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 고백도 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 고백이 연결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도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 고백을 하나님께 많이 함으로 하나님의 요구하심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계신가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직분과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억지로 하고 있나요?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싶은데 우리 교회 보니까 내가 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런 마음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하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것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 섬기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주신 사명과 직분에 대해서 여러분 내가 어떤 자세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네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하신 이유 네 가지를 말씀드렸죠.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지켜주심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두 번째는 지극히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여서 택하셨기 때문에. 세 번째는 절대적인 능력과 권위를 가지신 경외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 번째는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너무나 크고 놀랍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그의 도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 네 가지 이유를 명심하셔서 하나님의 요구하심에 온전히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네 가지를 요구하셨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네 가지를 요구하셨어요. 하나님 이 네 가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네 가지 이유를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네 가지 이유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이루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이 제목 가지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를 지키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요구하시고요, 우리들에게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원하심에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늘 섬겼던 스랍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히브리 3파와 같이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요셉처럼 하나님 면전의식을 가지고 유혹을 뿌리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하옵소서. 이런 섬김을 제대로 섬길 수 있기 위하여서 이 네 가지 이유도 명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건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요구하고 계시고, 지극히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이런 헌신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은 절대적인 능력과 권위를 가지신 경외하지 않을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하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이 네 가지를 꼭 명심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을 이루어내고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길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